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가 대속을 받을 때에 어느 것으로부터 대속을 받았냐면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가문의 저주라고 해서 조상의 어떤 죄악들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쳐서 조상이 지은 죄인데 마치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죄악과 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아담 이래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 것,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역사상 죄가 없던 시대는 없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한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똑같은데 어느 시대라고 해서 그 죄악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거의 동일한 크기와 정도로 그 죄의 본질이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졌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늘 보는 뉴스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가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자주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죄악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좀 침울해지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람들의 죄악상들, 우리가 여러 매체와 또 미디어와 또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죄악상들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죄악상들을 보고 침울해지고 낙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이 모든 죄악들이 사실 씨앗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불행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더라, 혹은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혹은 도둑질을 했다더라, 혹은 거짓으로 사기를 쳤다더라,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범법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이 씨앗 형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과 같은 성장 배경을 거치고 그들과 같은 어떤 그 컨텍스트 안에 놓이게 되면 충분히 그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행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담 이래로부터 내려온 이 죄악되고 헛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대속함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리투로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그 속박되어 있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값을 치러서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리투로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값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비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대속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8절 후반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것을 그 어떤 것으로 인함이냐면, 일단은 그게 아닌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대속함을 받을 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은과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실제로 그 보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 세상에 금과 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어찌됐든 가치 있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금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과 은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재물, 지위, 명예, 혹은 성공, 커리어, 혹은 나의 어떤 종교성, 도덕적인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금과 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와 형벌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게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19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대속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치르신 값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값으로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크고 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일까? 나는 사실 좀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범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삶과 행동과 말로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몇 개나 될까요? 셀 수가 없는 거죠.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는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죄 자체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 거죠.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이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썼던 시가 우리가 아는 시편 51편인 거죠. 근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밧세바나 살해당한 우리아나 그의 가족들을 분노하게 할 말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를 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이제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어찌됐든 그분께 피해를 준, 물론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피해를 받을 일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사람을 때린 폭행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의 성격과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을 한 대 친 죄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을 친 죄는 똑같이 폭행을 한 거지만 완전히 다른 죄죠. 전자는 단순 폭행죄고 후자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치면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가혹하게
그 다스릴 수 있는 형벌로서, 가장 큰 형벌로서 그 죄인을 그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광의 하나님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제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죄의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의 죄는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눈 감아줄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이 많으시다는 이유로 그냥 모든 사람을 그래 내가 너 죄 없던 일로 해줄게, 그냥 덮어줄게, 이런 식으로 다 용서를 해준다면 일단 그분 자체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세우신 그분의 공의의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사랑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죄인들을 그래 너희는 다 무죄다, 석방이다 하면서 교도소 문을 열고 모든 죄인들을 다 그렇게 무죄 석방해 준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나라의 공의는 무너지게 될 거고 곧 이어서 그 나라는 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세우신 공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하실 때 그 아들을 우리의 죄와 하나로 묶으셔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우주 가운데 세우신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 어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요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루었다 하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하셨다는 것,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분의 설교 중에 이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마을에 그리스도인 농부와 불신자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와 목수는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농부가 자신의 불신자 친구인 목수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불신자인 그 친구 목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애쓰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착한 그리스도인 농부 친구가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목수에게, 자기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혜로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이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어느 날 그 농부가 자기 친구인 목수에게 야, 내 농장에 출입문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했고, 그 목수 친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 훌륭하게 문을 하나 만들어줄게 해서 그 농장에 가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 출입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봐, 잘 열리고 잘 닫히지? 지금 내가 만든 이 문은 완벽해. 그러니까 너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농부가 그 목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혹시 너가 이 문을 만들 때 썼던 망치하고 못하고 톱 아직도 갖고 있지? 그걸 나한테 줘봐. 내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 문을 좀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때 그 목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뭔가 이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이 문을 만들었는데 너가 이 완성된 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이 문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건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인 농부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친구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완벽하게 치르셨어. 내가 과거에 전에 너한테 전한 복음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이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패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완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아.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전도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을 이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늘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시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제1 전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제1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의 제1 전략이 실패했을 때, 결국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그 차선책으로 뭘 선택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나를 구원하기에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해서 나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제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들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우리의 행위를 보태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거룩하게 살면 마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만 그런 애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그런 그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즉 하나님은 내가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영원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사탄의 미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그 안식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음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쁨의 삶, 늘 참 구원이 주는 그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